자살은요, 자살은 도발자가 아니에요. 돌발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요, 내 안에 그 자살의 영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살이 가능해요. 이 자살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살 성공 못해요. 충동적으로 자살할 때 거의 대부분 실패하죠. 네,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충동적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성령을 내 안에 채우듯이, 그죠? 그 자살의 영을 내 안에 계속 채웠기 때문에 자살이 가능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결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죽고 싶어도요, 그건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기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속지 마시고, 혹 힘들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요, 우리 정말 삼시세끼 먹고 마음 비우고 살면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을 내 안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거의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욕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자살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연약해서 자살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연약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결코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줘도 내 안에 채울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그런 욕망이 많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 그러죠? 얌전한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욕망이 왜 없나요? 욕망이 많죠. 그런데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강하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을 틈이 없는 거죠. 우리 세포 안에 그 소망으로 가득 살기 때문에 귀신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욕망도. 그게 신앙인 거라고요. 그게 신앙.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 비상식적인 상황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건, 사고에 항상 사람 사는데 생기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회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그 영역에서 내가 회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을 누가 정죄합니까? 죄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있어요? 저는 자유롭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린 인간이니까 똑같이. 거기에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분은 거기가 좀 부족한 거고요. 또 나는 다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더 큰 죄라고요. 나는 쟤보다 이 부분에서 뛰어나. 그 부분 뛰어난 거죠. 다른 부분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것도 성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타고난 건데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부족하다고 정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단 권면할 수는 있어요. 권면과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를 교정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면 된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의 어떤 자아 때문에, 우리의 치부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내가 나온 것 뿐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똑같아요. 단 그 죄인인데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신 것 뿐이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직무가 다른 것 뿐이에요. 레위 자손의 직무하고 레위 자손이지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직무는 다르죠. 그거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같은 레위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러면요, 그 자세를 가지고 빨리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알아가라고 하는 거지. 완벽한 상태로 네가 나를 신앙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속아요. 이 부분에서. 가해자, 피해자 확실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부분돼도 불구하고 평행선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신앙이 있느냐? 주님은 신앙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 문제를 풀겠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겠어요? 신앙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지.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 탓, 가해자도 피해자다, 피해자도 가해자다. 그런다고요. 결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앙 사는데 동일한 거예요. 누구는 좋겠다, 그죠? 누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하는데,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을 순종하고,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분들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애써 애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주님이 뭔가 요구하심이 있으니까 사건이 터졌죠. 그 사건에 맞춰서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복을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왜 요구하시겠어요? 우리를 축복하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면을 정말 못 푸는 거죠. 안 좋은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있었냐 하듯이 그 사건이 주님의 마음속에는 없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가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교정받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기니까요. 제가 이제 자기 욕망에 못 이기니까 뭐 한다고요? 그 욕망을 귀신이 사로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게 하는 거라고. 그 얘기는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보다 내 욕망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영적인 부분이 조금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그 축복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딱 내 안에 생기면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옛날의 감사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정말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이렇게 나를 인생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도 이끌실 거는 사실인데, 근데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은 거에 대한 정말 감사는 너무 적어요. 내가 그동안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부분들은요, 현실이라는 그 문제에 닥쳐서요, 무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욥처럼 정말 간절해서 기아장을 긁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내가 현재 기아장을 긁어도 과거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부분들, 나를 먹여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해야 돼요? 그 감사가 뿌리 깊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만 있는지 아세요? 과거는 과거고, 하나님 빨리 현재 일을 해결해 주세요. 빨리 현재 일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게 요것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직장일, 나의 사업일, 나의 가정일, 나의 자녀일, 내 인생 같은 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 여러분의 힘으로 여태까지 밥 먹고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것도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그럼 이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게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현재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싹 잊어버려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과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네,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느 사람은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포장하고요, 어느 사람은 합리화할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내 모습을 그냥 다 까는 거죠. 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동일해요. 옷을 입고 있으나 옷을 벗나 그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니까요. 옷을 입고 있으면 고사한 게 아니고 옷을 벗고 있으면 양아치가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그건 똑같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선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듯이. 당신이 술 먹어서 이렇잖아. 당신이 바람 펴서 이렇잖아.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이렇잖아. 뭔지 알겠습니까? 그거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 해결이 안 돼요. 가정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교회 문제도 결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과거를 생각해서요. 나의 과거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 이름 석자라도 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인가? 이게 사라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겠냐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치유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부분이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감사가 내 안에 뿌리 박혀서 지적적으로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솟아나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감성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봤을 때 모든 것이 감사라면 지금 현재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그렇게 좋게 인도하셨는데 내 안에선 정말 진정한 감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결코 인도하시나 보라. 그런 사람들을 저는요, 하나님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왜요? 그 영혼에게도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이 또 다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때문에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감추어서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끄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럼 지금요, 정말 나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 또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뭐예요? 순종하고 감사한다니까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내 과거가 감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감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는요, 내 인생이 감사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왜 회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과거를. 그 중대한 사건이 터졌어요. 교회 안에 중대한 일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덮기에 급급한 거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무슨 일인지 죄를 뒤집어 쓰고요,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저 자신도 내가 성도들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내 자신이 되돌아봐야 된다고. 자살해도요, 정상 참작이 있어갖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요,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합리예요. 왜요, 여러분? 네, 뼛속까지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건 감사가 안 되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고요? 마귀는 축복을 줘요. 네, 여러분, 주님은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 영혼의 구원이지. 그 영혼이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왜 사건 사고가 터집니까? 아, 맞아요. 우리를 깨닫으라고? 네, 맞아요. 다 아셔야 돼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뭉개버렸어요. 불평, 불망, 원망.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정말 감사가 있다면요, 사건, 사고 터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없었다고.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핍박을 당해도, 지금 현재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삼체가 전체 그 뼛속까지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뭐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옥이든 외딴 곳이든 내가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의 발자취에 그분이 이끄심을,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한 번, 두 번은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중심, 그 밑바닥에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가. 노숙을 하셔도 감사, 회사가 망해도 감사, 내가 직장이 잘려도 감사.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취업했을 때 얼마나 한호성을 지렀습니까? 근데 봐요, 며칠 만에 그냥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게 뭐예요? 인생의 발자취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함만 남은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430년간입니까? 이 얘기죠. 300년 단축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까지 흔들고 싶은 거죠. 그들은 그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 미래는 나와서 속옷치고 여인들이 나와서 북치고 난리 났죠. 찬송하고. 그렇죠? 그 중심에서 그게 안 되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괴롭습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도 할지라도 주님 나는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나는 분명하게 그렇게 그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고는요. 그 감당 못해요. 그 감당 못해요. 아멘? 내 중심. 생각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지 아세요? 정말 안 합니다. 정말. 뼈저리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앞날을 이끌어가요. 그것이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예요. 내가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근데 감사가 나와요? 아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태어나서까지는 우리가 몰라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10년이면 1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이 아니고요. 감사는 생각이 아니에요. 감사는 혼으로 연습하는 거지만 감사는 혼이 아니에요. 혼으로 연습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는요. 내 온몸 전 존재가요. 그분의 기획하신, 그분의 이끄신, 그분의 요구하신, 그분의 채찍질,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더라도 뭐 한다고요? 받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라고.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요. 결코 망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니 뭐 하자? 씨름하자. 왜요? 그 자체가 내 안에 그 감사가 생기지 않으면 그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중심에 감사가 없다면요. 결코 주님은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삶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감사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뿌리는요.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세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잘라지는 게 없어요. 1초 2초 나눠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연속적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많이 잊어버리죠. 기뻐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저도 많이 까먹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하거든요. 우울한 건 좋은데 안 되면 정진하거든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 매사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걸어가는 것 자체가 항상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요 제발 축복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를 뼛속에 감사하시죠. 지금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과거의 발자취를 한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못 먹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잖아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죽은 사람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 영혼이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삶 속에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요, 관계적인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인간 때문에 불평이 나오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원망이 나오거든요. 부부 문제, 대인간의 문제, 여러분, 사업적인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안 돼서 안 돼요. 내 인생의 전 존재, 감사가 안 되니까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전 존재에 감사가 남아있다면 쓴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 왜요? 다 좋게 인도하셨는데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 왜 그 인간을 내가 가는 앞길에 나옥하니 세워놨습니까? 그렇죠? 그거 감사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지금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풀 수 없는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완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나의 각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상황이네. 이것이 내 안에 뼛속 깊이 내려가면요, 내 미래는 열립니다. 저 여러분이 꼭 그러시길 바라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떠오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부르면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짜증나는 인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그 짜증나는 인간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신 게 감사해요. 내 부모 감사해요. 내 형제 감사해요. 아시겠죠?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긴 터널에서 탈출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진정한 복을 주님이 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그 복을 유지하며 그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꼭 하시길 바라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그 인생은 하나님 감사의 이거로 끝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정신에 하나님 10배 갖고도 안 돼요.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씨름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